할렐루야. 오늘 78주년 광복절 맞이하는 이 주일에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빛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으로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날 좀 민망한 사진 하나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한번 보시죠. 좀 많이 민망하죠. 요즘 동성애가 유행이라더니 이분들도 그런 거냐?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점잖은 양반들인데 양복 입고 이게 공식적인 석상인 것 같아요. 뒤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망하게 키스를 남자끼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 자, 브레즈네프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연식 인정될까봐 손 안 드시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70년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입니다. 그 키스하고 있는 상대는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입니다. 브레즈네프와 호네커가 79년도에 만나서 얼마나 형님마우하면서 서로 의지했던지 덜썩 끌어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렇게 키스를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인사 방법은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거 무슨 동성애자들 아니고요, 무슨 남녀 간의 사랑 표현만 아니고요, 원래 이 프레터널 키스 그래가지고 존경의 키스, 우애의 키스, 형제의 키스, 그래서 고대부터 내려오는 인사법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인사법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기서 이 남자 성도 여자 성도끼리만 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으로 봐서 당시의 보편적인 인사법이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 요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베를린 장벽에 이 인상적인 장면을 풍자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기 전까지 거기 그대로 있었는데 91년도 겨울에 제가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인지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자, 고대 중동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인사 방법,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입 맞추는 것만 있지 않아요. 순서를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주 방법이 복잡합니다. 맨 먼저 어디에 키스요? 이마에 키스를 하고요. 그 다음엔 입에다 키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끌어안고요. 그 다음에는 두 손을 잡고 흔드는 거. 이건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두 손을 잡고 서로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 쉽지 않아요. 발까지 머리를 숙이고 발을 잡고 흔든대요.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잘 안 돼요. 이거 어떡하죠? 자, 근데요, 이게 우스워 보이는데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마에 키스를 하는 것은 내 머리로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입에 키스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끌어안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고요. 두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나는 구체적으로 당신의 두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도울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악수 함부로 할 거 아니죠? 중요한 약속이에요. 발까지 숙여서 잡고 흔드는 것은요, 당신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오리를 함께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함께 가주라. 그래서 서울 왕십리에 있는 왕십리 교회에 가보면요, 그 왕십리 교회 로비에 큰 액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한자로 갈왕자 심리 왕십리 정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동네가 왕십리 교회인데, 왕십리라서 왕십리 교회인데 갈왕자 심리를 함께 가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고 왕십리 정신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우정과 존경을 표시하며 인사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실천과 다짐과 약속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저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 기분이 좋은 거, 말로 나타내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사랑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바로 말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속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논지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첫 단락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미고 속이고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얻어내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뭘 미워하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많은 분들이요, 사랑은 그냥 받아주고 덮어주고 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죠?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사랑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악인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를 용납하라, 악을 받아들여라, 그것과 타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해야지요, 악인은 용납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죄와 그 악은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악인을 품으셨으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주님은 그 죄와 악과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없고 그 죄와 악과 끝까지 싸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것과 싸워 이기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고 악인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사랑은 죄와 악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타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고 구원받은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해야 한다는 사실, 그 악을 미워하고 악과 싸우기 위하여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결코 악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요, 그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저 원만한 관계를 누리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형제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열심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지지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도 열심히 섬기며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의 사랑을 알아주기는커녕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 먹으려고 드는 자식들이 많아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호구 취급을 당하고 내 삶을 희생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같은 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똑똑히 네 입속이나 챙기며 살으라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산만 두들기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 우리가 받는 대우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그래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억울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힘들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 소망이 없이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필요를 돌보지 않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활비를 안 주고 그들이 쓸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게 어디 사랑입니까? 사랑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낯선 자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덕목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이 손 대접하는 일, 환대하는 일, hospitality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환대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어쩌면 내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걸 수 있어요.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고 그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내 가정에 드리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사람 거두는 거 아니,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니까요.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편한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누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담을 쌓고요, 아래로 훑어보고요,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그거부터 의심하고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정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나가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울타리 안에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과 더불어 이제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문 열고 나가서 그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철벽치고 밀어내는 일이 우리가 마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마땅히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울타리 밖의 사람들, 담장 너머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이웃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국이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축복의 근원이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이 세우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제일 첫 번째 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3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된 사랑의 모습은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울라. 울고 있는 이들, 통곡하는 이들 옆에 가서 시끄럽다고, 울지 말라고,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거기서 막 그들을 조롱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갈라놓아 함께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수 없도록 그 관계를 깨뜨려 놓은 것이 죄예요. 우리 이웃과 이웃이 함께할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도록 만든 것이 죄예요.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남용하고 망가뜨리게 만든 것이, 그것이 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용서의 은혜로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그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 죄를 걷어내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죄를 걷어내사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죄를 걷어내사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며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그 관계의 회복이 샬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하라 권면할 때는 믿는 자들끼리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과 여러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와 경조사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내게 어색할지라도,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하기보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면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좀 반듯해졌다고 반듯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들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만들어내는 최대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낮춤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악을 이기는 길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악과 타협할 수도 없고 사랑을 핑계로 악을 묵인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은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웃의 억울한 피눈물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가만히 무사한이란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과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에 속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악과 똑같은 방법으로 악다구니 쓰고 맞서고 그 악을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우리가 그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거 보세요. 할 수 있거든 하고 조건절이 달려 있어요. 그 말씀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야 될 때, 불의가 판을 칠 때 우리는 그 불의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불의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비진리가 난무하고 비진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그 비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붙들고 우리가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할 때 우리는 불의한 자들과 우리는 비진리를 주장하는 자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 정말 의의 문제인가?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이 정말 진리 때문인가? 아니면 사실은 그런 문제도 아닌데 그저 작은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내가 익숙한 것, 내 주장,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세우고 판단하고, 그래서 갈등이 커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마치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양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것이 진짜 진리의 문제이고 이것이 진짜 의의 문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정직하게 돌아보며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상대가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동의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진리와 의를 지켜나갈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변화될 수 있게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원수 마귀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고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불의와 싸우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대상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선을 베풀라. 그것이 원수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은 똑같은 악으로 맞서는 그에게서는 여러분 그들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맞서는 것은 그 악한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 우리가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방법밖에 없어. 결국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같은 거, 그런 거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약육강식, 적자생존. 예, 그게 진화론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당연한 거다,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만인에 대한 투쟁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둥,
뭐 연약한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구원한다는 등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일이고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그 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가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 좀 똑똑하게 살아야지, 제 일속 챙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다 망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머리에 숯을 담은 대야를 이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의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원수에게 먹이고 입히고 선을 베푸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게, 그들이 뉘우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원수에 대해서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따지고 싸워서는 내가 이긴다고 해도 결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기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이기신 그 방법,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 시상식에서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 그 권세에 맞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전히 악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참 억압을 당한 민족이고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오고 이렇게 세워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힘을 가졌을 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당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거 갚아주자. 우리도 힘을 키우고 우리도 복수하고 우리도 남들 위에 서서 우리도 부리고 누리고 마음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들과 다른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악을 이겨서 세상을 짓밟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는 나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들의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